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승천하신 다음에는 열흘째 되는 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기억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연상되는 게 물론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연상되는 언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다락방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만들어진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 호련히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된 그 한 곳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설교해 왔고,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연설로 말씀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팩트인 양 이 웅변으로 그렇게 전통을 세워서 기독교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절 말씀은 사도들이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승천하시면서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약속, 명령대로 약속을 지켜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은 더군다나 사도들이 이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거기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은 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이 오순절 날에는 30세 넘은 성인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사도들도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올라가서 오순절 그 절기를 갖다가 지키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성전 뜰에 있을 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온 여러 나라의 그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술에 취했다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여러 나라 말로 하는 것을 오픈된 공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술에 취했다라고 의심하잖아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논리대로 보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감성에 호소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취해서 그게 진실이 되고 그런 전통이 문화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연상되는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뭐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도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도 많죠. 그 배경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뜨겁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요.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를 섞어가지고 웅변적으로 그냥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성에 호소해서 부흥시켜온 문화.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동시켜서 교회로 모이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독재자들 가운데 연설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죠. 감성에 호소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라고 합니다. 아주 히틀러의 연설은 모든 사람을 씌워잡고 하이 히틀러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와 접목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는 성경적 논리보다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감성에 호소해서 연설과 웅변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일까요? 이단은 오히려 그렇게 감성에 호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단은 아주 이 성경의 논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웅변적 설교라든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거는 별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했거나 이단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자나 인간 감성에 호소하게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세력,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후에 있는 존재가 같다는 겁니다. 그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 종말의 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또 특히 그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불과 새 안식일 3주간의 주일 설교를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의 어느 교회도 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이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후서에도 그것이 다시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기다렸던 그 교회 성도들, 그들은 아주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 내용을 그 교회에 보낸 것,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2장에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강림, 곧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에 2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특별한 모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모임, 특별한 모임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모임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연습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아주 흠이 없이 정말 온전하게 나타나는 모임, 그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모임이죠. 예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에게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데,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의 3절, 4절입니다. 3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 내용이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내용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강해를 지난주에 들으셨기 때문에 금방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에는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높여서 자칭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리고 그는 불법한 자고 악한 자라고 여러 말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4절에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러고, 또 4절에는 자기를 높여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그리고 8절에는 불법한 자, 9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다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기가 7년 동안 있는데, 그 앞선 3년 반을 전 3년 반, 그리고
뒤에 반을 후 3년 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악한 자, 이 불법한 자, 이 짐승이 나타나 있지만 알지를 못해요. 활동을 안 합니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알지를 못하는데 후 3년 반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죠. 아주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때를 후 3년 반인데 오늘 말씀은 그 멸망의 아들, 곧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은 적그리스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불리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8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걸 무적행에 잡아넣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제 공중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3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누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슨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해도 그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교, 교를 배반한다는 건데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배교도 있겠지만은 신약 성경은 모든 게 다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배교, 여기에 등장하는 배교는 교회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시작되는 게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귀신의 영, 연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기에 쏘인 성도들이 황충이 되잖아요. 황충이 돼가지고 이 전갈 같은 꼬리로다가 교회에 있는 이 건강한 성도들을 찌릅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때 다 이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괴로워서 등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교회에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다. 이기는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증거가 있으니까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후 3년 반 딱 되니까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멸망의 아들.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짐승이 얼마나 교회를 짓밟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주 상상도 못하는 박해를 받죠. 표를 받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다 순교당해야 되고. 짐승뿐만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까지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교회는 짐승의 장악하에 모든 세상이 짐승을 떠받들죠. 그리고 이 교회, 바벨론이 돼버린 타락한 큰 성 바벨론은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짐승을 타락한 교회는 그걸 등을 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악한 자가 9절에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하는가를 9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바울이 사도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 초기의 작품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들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들 가운데 앞부분 맨 처음에 기록된 건데 거기에 이미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1.1획도 틀리지가 않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 멸망받을 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 짐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옳게 믿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 전체가 타락한 교회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이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교회가 실망스럽고 참 사탄이 활동하는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엉망이 돼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허락된 때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이다. 사탄에게 허락된 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받을 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이제 이것을 봄으로써 잘 분별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분별해서 우리는 깨어서 본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거짓으로 기적을 보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많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표적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사탄이 주는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구나. 이걸 분별한다면 절대로 멸망받는 자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정죄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정죄받게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일어나는 그 법정에서 정죄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반드시 있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하게 해야죠.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와 비슷한 유의 감성 설교로 막 성도들에게 믿음은 구원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그래서 성령 그리고 기도 열심, 이걸 통해서 성경에도 있지 않은 막연한 복과 기대감으로 소망을 심어줘가지고 성경의 논리는 하나도 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감동적인 것만 바라보게 해서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틈을 누가 노릴까요? 이렇게 교회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감정과 눈물과 이런 거에 휩쓸려서 성경적 논리는 다 도외시하는 그들, 아주 교묘한 논리로 무장한 이단들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이단들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종파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만 노려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짚어가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문패에 이렇게 교회 소속 붙인 스티커인가요? 그런 거 붙어 있는 집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얘기 좀 하자고. 그들은 포교의 대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내용을 아니까요. 그들 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다 변질돼가지고 성도들을 쏘는 거예요. 어쩌면 전 3년반 기간 동안 비슷한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무기는요, 감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연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 설교라든지 이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감성을 호소해서 눈물을 짓게 하고,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과거에도 그런 모습들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짓과 위선은요, 눈물을 좋아해요. 감성을 좋아합니다. 쥐어짜게 합니다. 복 받쳐가지고 막.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새김질하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교, 또 멸망, 그 다음에 구원 하시는 예수님의 강림, 이걸 갖다 배멸구라고 그래요. 어느 특정한 이단이 이 배멸구 이론을 가지고 한동안 많이 써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배멸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벼농사에 아주 해로운 해충 가운데 하나가 멸구예요. 벼멸구. 그래서 벼멸구 박멸 농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멸구가 그냥 벼 이파리를 해쳐요. 그래서 곡식 수확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연상하게 해요. 배멸구.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구원한다. 이런 이론인데,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옳게 바라보지 않아서 배교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라고 통일교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선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도입을 했는데, 배멸구 이론은 오늘날은 이제 배교하는 일이 기성교 이런 우리 같은 교회 일반 자기들은 이제 일반 교회이고 참 배교하고 있는 교회라고 부르겠죠. 그 교회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 배교의 우두머리들이 누구냐면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성 설교로 일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허점을 노려서 성경적인 걸 가지고 딱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요, 배멸구 이론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이 기성교회, 한계청 교회, 보수교단, 이른바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멸망의 그 아들들은 다 한계청 목사들이에요. 그들을 속에 갇혀있는 그 참 불쌍한 구원해야 될 성도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게 추수꾼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추수꾼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들의 수가 차면 구원자인 자기들의 그 교주죠. 총회장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로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인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 주장하는 배멸구 이론입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 잘 들여다보면 다 허구인데, 이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의 때를 보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들이 짐승이 안 나타나 있느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멸망의 아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악한 자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걸 일러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환란기가 도래해야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막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죠. 아직 후 3년 7년 환란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막는 자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 들어오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있지만은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 건 후 3년 반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교회, 성전에 서는 거죠.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 사전에 나오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죠. 교회를 다 장악해서 자기가 여기 신처럼 앉아있어요. 다 성도들이 그걸 숭배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짐승이 당연히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그래야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정말 이 성경적 지식, 하나님의 논리, 이것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논리로 또 이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성에 호소해서 눈물 짓게 하는 것, 물론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믿음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성경적 논리가 근거하지 않으냐면요, 다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만약에 정말 성도들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다 목마른 사람이라면 성경의 논리에 배가 고플 겁니다. 성경의 논리를 먼저 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랄기에 나타나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권세를 잃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들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알고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